고린도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그런 편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오후 예배가 되면 찬양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청년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성경에 있기는 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저주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만, 불평, 분만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저애는 찬양 인도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저주란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주는 그냥 지옥 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제껴 놓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이게 저주거든요. 그래서 당하는 온갖 안 좋은 것들, 그게 저주란 말이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엄격하게 따져보면 저주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손길을 놓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에서 늘 보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 그렇죠?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저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 놔버린다는 거, 이게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삶이 잘 되어가는 거야. 너무 형통한 거야. 생업도 잘 돼, 자녀도 잘 돼, 건강해, 돈도 많아.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 또 설령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지금은 안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많은 형통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제 그걸 사람들이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게 천국 같으니까. 너무 부유하니까, 너무 잘 되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쉬운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저주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이걸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 자체는 안 좋은 거지만 결국 보면 뭐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왜? 이게 안 좋은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고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것만큼 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주란 단어가 너무 무지막지한 그런 단어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 놔버리는 거, 또 아니면 도우시지 않고 그만 내버려 두는 거, 유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님 주시는 벌이라 할 수도 있고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다 싫어하죠. 힘들어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엉뚱한 데 가서 막 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혹시라도 복이나 받을까 싶어서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 기도회든지 뭐 기도에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는 인생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가르쳐 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앞에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게 십계명과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너희들이 쫓겨나가지고 막 여러 나라로 흩어졌을 때 그때 너희들이 내가 생각이 나거든. 아유 힘들어. 너무 어려워. 너무 서글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 그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명심을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로 흩어집니까? 안 흩어집니까? 한마디로 이게 망하지죠. 망해요. 망해. 그러면 이제 남쪽 북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 아들 때부터 이제 나라가 갈려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망해요. 그래 가지고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지는 거예요. 포로로도 끌려가고 도망도 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이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라 없이 고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지금 가나안 땅 그쪽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졌을 때 너무 힘들 때 이때가 이제 신명기로 치면 저주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이 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문제가 많잖아요. 그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있죠. 나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빼버려서 안 도와주셔서 그런 건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사람마다 문제야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형편이 더 나아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게 임함으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갖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나거든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거든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한 번 찌르면은 그냥 아프다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 세 번 찔러도 아픈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두 번, 세 번 찔러도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또 안 죽어도 어떤 사람이에요? 응? 미련한 사람. 미련해도 아픈데요, 찌르면. 마비된 사람. 그렇죠. 마비가 되면 안 아프죠? 모르죠? 못 느껴요. 살아있어도 마비되면 그렇고, 죽은 사람, 아픔을 못 느껴요.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민감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래서 이런가? 이렇게 깨닫는 마음이 있는 게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거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는 거지 뭐. 이래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생각 외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야.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뭐. 다른 사람도 다 어려움 겪는데 뭐 종류가 다를 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때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죠. 그죠? 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돌아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떠났다는 그 말 아니에요.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렇게 떠났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돌이키는 거 이거 뭐예요? 회개. 회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비결이에요. 내 문제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어려움을 그냥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너를 도와주고 싶어. 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없어지게 하고 싶다. 내 인생에 내가 개입해서 너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인도하고 싶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가지고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힘들 때 이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 보니까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죠. 그렇죠? 너를 긍휼히 여기사. 그러면 긍휼히 여기신다 했으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긍휼히 여기신다 했으니까 그 전에는 어땠다는 이야기예요? 진노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음 돌이키기 전에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주라 그 말이에요.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벌이라 그 말인데 근데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흩어져 버리잖아요. 다시 모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회복이라 그러죠. 회복. 여러분, 회복이란 게 뭡니까? 원래 있던 것으로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기 회복이라는 것은 좋은 상태로 돌아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상태가 나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상태였는데 심판을 받아서 안 좋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첫 번째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통 저주라고 회복되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나라가 망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렇죠? 나라가 망하는 거. 근데 나라가 망하는 게 개인이 아닌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개인에게 연관이 있잖아요. 전쟁 한번 터져봐요.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저주란 게 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있잖아요. 뭐 전염병 같은 거. 그렇죠?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 그 온갖 질병도 다 저주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 우리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심지어 장애까지도 장애가 있는 것도 저주라고 그랬단 말이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이게 문제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회복시킬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망한 국가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다시 세우는 것도 회복이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회복입니다. 원래 치유란 단어가 회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 거. 예, 이게 치료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란 것은 몸의 건강도 회복되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워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뭐 나라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회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또 저렇게 막 관세 이야기를 하고 야단법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라의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치 앞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싶죠, 그죠? 100%는 안 되더라도 뭐 50%만 돼도 어? 청춘을 돌려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상적으로 100% 모든 게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더더구나 경제적인 면들이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청춘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욕심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을 깨뜨리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이 축복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원래 축복이란 단어가 명사로 치면은 이제 축복이 사전적으로 그냥 복, 축복 일이 되는데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참 문제를 많이 삼았어요. 빌축자, 복복자 애가 축복하다는데 어떻게 축복을 복이란 명사로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동사로 쓸 때는 축복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인간이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건데 인간이 하는 건데 원래는 빌축이니까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동사일 때는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냥 명사는 그냥 축복은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복의 개념이라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야,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저주에서 복으로 바뀔 때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높이 사시냐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말이에요. 벌을 받아서 안 좋은 상태에 빠졌잖아요. 거기에서 돌아오는 게 그만큼 힘들고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 타지에 가서 온갖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써버리고 나중에 먹을 게 없어 종노릇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이려면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뭐가 좋다고 저를 기다리고 있냐고 막 잔치하냐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한테 한 게 뭐 가랑치도 끼우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안 하던 거거든요. 여기 있을 때는 안 하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도 싫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상태로 빠졌다가 죄를 짓고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게 의인 99명보다도 더 좋다는 그런 느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보다도 더 분성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생각할 그 이상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뭐 도저히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지.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 일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니까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랬죠. 여러분, 옆에서 이 적군들은,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은 이스라엘이, 또 개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형통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잖아요. 그죠?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거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복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게 하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한순간으로 끝나면 별로잖아요. 그렇죠? 간혹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좀 있다가 뭐 사기를 당하든지 어떻게 돼가지고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젊었을 때는 정말 잘 나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중년에 들어오면서 너무 안 좋아졌다고 그래. 그러면 좀 이 복이라는 개념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번영입니다. 최고의 번성.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번성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것도 복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너도 그렇고 내 자손도 그렇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여러분, 할례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례의 기본 의미는 정결이에요. 깨끗하게 한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여러분, 나도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자녀들도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 복 중에 복이죠. 그죠? 자녀들이 영혼이 깨끗하다면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돈 많이 버는 게 좋습니까? 영혼이 깨끗한 게 좋습니까? 또 이런다.
두 개 다요.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힘 있는 그런 영혼을 가지기 원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제 딸이 어느 그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즘 그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짝을 짓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서로 짝짓는 데이트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프로가 많아요. 그런데 남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이 남자가 다 괜찮게 생겼어요. 뭐 그렇게 미남은 아닌데, 그런데 뭐 60억 자산가, 뭐 의사, 뭐 이렇게 아주 진짜 이렇게 하이 레벨이에요. 근데 얼굴이 보통이라 그냥. 내가 볼 때는 훈남인데 괜찮은데 그렇게 미남은 아닌 거야. 키도 크고 미남 이게 아닌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선택하는 여자들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여자들도 외모를 너무 중요하게 본다는 거. 요즘 여자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해도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뭐. 그래서 얼굴 마담이라. 얼굴 보고 그냥 이렇게 그겠다는 거야. 그 제가 뭐라 그럴게요. 딱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를 평생 지고 갈 거다.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 아이들이.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사람의 성실함, 능력을 봐야지. 외모 보고 했다가 나중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다. 내가 그래서. 나보고 꼰대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마음이 영원히 맑고 깨끗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이런 복을. 나도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딸은 제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받아서 그래도 세상에 조건 좋은 사람들은 잘 보지를 않아요. 딱 대화를 해보면 아니다 싶으면 딱 아닌 거야.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니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혹시나 그 중에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생각해봐도 잘 없어요. 그게 없어요. 시집 가려면 금방 가지. 왜 못 가겠어? 그런데 진짜 좋은 영혼이 깨끗한 이런 사람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결혼하고 난 뒤에 바람 피우면 어떡할 거예요? 더러운 짓 하고 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 제대로, 자녀가 제대로 서겠으면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좀 부유한 집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무슨 가정이며, 거룩한 자손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 성도들은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젊은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행복이 뭔데요?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정이란 것은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는 울타리거든요. 그렇죠? 그걸 벗어나 버리면요,
불법적으로 말이야. 비도덕적으로 벗어나 버리면 행복이 없어요. 서글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의 축복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왔는데 하나님 뿐이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안 좋은 게 너무 많아.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셔.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응? 우리 기도하는 만큼 돌아왔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 몸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많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혹시 이 일이 생각이 나거든 이거거든요. 혹시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온 심판이 아니었나, 저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면 그게 사람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이야 그걸 어떻게 지적할 수 없지만 나는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생각이 나면 빨리 고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을 하면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옛날보다 더 좋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내 짧은 계산으로 생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지. 내 자녀들까지 자손들까지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렇게 거룩한 집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